굿모닝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주님 만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한국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드리는 바람에 몇몇 분들은 혹시 오랜만에 드라마를 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혹시 회귀물을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 보내시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시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매 순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하나님께서 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 카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칼럼에 적어놨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혹시 칼럼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왜 이런 시리즈의 설교를 하는가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뒀는데 제가 설교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설교 중간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는 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종교개혁 주일에는 바로 그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앞뒤로 한 주씩 더 붙여서 종교개혁 주일을 가운데 두고 3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면서 동시에 개신교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고 개신교는 그것을 개혁하는 새로운 종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가만히 머물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주일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는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어떤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시리즈로 3주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그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 3장 말씀 저희가 상당히 길게 읽어봤는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화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끝나기는 뭘로 끝났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다. 바로 이 말씀을 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특히 제가 맨 마지막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도 이분이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곧바로 소천했다라는 전보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굳으시는 것을 저도 봤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 땅에, 이 땅에, 조선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태어난 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심장을 그들에게 묻는, 우리의 씨앗을 꽃피게 하는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도전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나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으로 행하신 일을 한 가지만 나누어 보십시오. 자주 행하시는 일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목장 모임이나 다른 어떤 우리 청년부 모임이나 여러 모임에서 이미 이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을 나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더 깊이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태어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자라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제 제가 회귀물 드라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그런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태어났다고. 그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태어나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자라나셨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세례받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었는데, 그럼 내가 한 지금 다시 태어나고도 한 50세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다시 태어난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내가 몇 살쯤 됐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옵션 질문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나이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이 질문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옆에 노트에다가 적어 보시고 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앞에 질문하고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으로 행하신 일을 한 가지만 나눠보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목장이나 청년부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또 괜히 누가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부담을 갖거나 그러면 안 돼서 일부러 한 가지만 나눠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자주 행동하신다면 더 좋으니까 자주 행하시는 일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꼭 한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옆에 정리해 보시면서 앞에 1번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나는 다시 태어난 주로 얼마만큼이나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행하신 일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셨죠? 잘 정리도 해 보셨죠?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자라나셨고 다시 태어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가를 정리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보온병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의 보온병은 좀 특이한 걸 해봤습니다. 키재기표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거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요즘 우리 아이들 기르시는 분들은 요즘 것들은 되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기계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그냥 가져다 대면 키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적외선으로 측정해가지고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간단한 바같이 생긴 건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럼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벽에다가 직접 이렇게 긋기도 하고요. 머리에 대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하고, 아니면 뭐 키재기표, 막 기린 같은 거 그려져 있는 이런 키재기표를 벽에다 붙여놓고서 오늘은 몇 센치, 오늘은 몇 센치 옆에다가 날짜 적으면서 키가 커가는 것들을 적으셨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보온병은 바로 그 키재기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1cm 더 자라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딘가에다가 가상의 키재기표를 한번 붙여 놓으시고 내가 오늘은 몇 cm 자라났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키재기표를 오늘의 보온병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아침 기도하지 않고요. 이대로 마무리할 테니까요.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보온병 준비하시면서 묵상 조금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월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